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번영에 그들이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치와 향락에 도취된 그런 지도층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죠. 다시 보면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모스서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왕국 유다를 언급하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남쪽 유다 나라의 지도층 역시 교만하고 거만하였기 때문에 장차 임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사마리아 성의 난공불락 요새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했던 그 당시 아수르 군대의 침략에도 3년이나 항전하면서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말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재위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들의 자만심, 교만함은 더욱더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온 나라들 가운데 최고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은 1등 민족이여 의시되는 유지들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로 심히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추풍낙엽처럼 보잘것없이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함, 거만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뒤이어서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과 거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새 성읍을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갈레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도시였는데 나중에 아수르에게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맛은 시리아에 속하였고 또 여기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멸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별 수 없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방종하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확실함을 깨닫게 하려고 앞서 망한 도시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들이 결코 유다나 이스라엘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이런 이방국들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과 오만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강성한 국가로 건재하고 있다는 이 자만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오만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견고하고 컸던 성읍들이 지금은 다 보잘것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강성함이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의 어떤 우리의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오늘 현실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메니땀이라는 의미는 심판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완전히 내다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한, 그런 날이 올 것이 아니야, 안 올 것이야 라고 거부한 아주 포악한 삶만을 고집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곧 재앙의 날이 다가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런 날이 안 올 거야 했지만 결국은 멸망의 날이 오고 말았던 거죠. 4절을 보십시오. 지도층들의 어떤 그 극한 사치, 게으름, 탐욕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하는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으로서 극한, 극체, 어떤 사치의 상징을 언급할 만큼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고위 관리나 부유층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화로운 침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우며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남녀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본문의 상하상에 누우며라는 표현은 저들의 사치스러움과 함께 문란하고
황폐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침상으로 번지는 히브리어 에레스는 안락 의자나 쿠션 있는 소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편다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트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안락 의자나 쿠션이 좋은 소파에 앉아 지속적으로 하품을 하고 몸을 오랬다 폈다 반복을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 내용이 뭐냐면 저들의 사치스러움 뿐만이 아니라 심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먹기를 탐하는 지도층에 대한 어떤 지적입니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 고기는 매우 부드럽고 연해서 맛이 있는 고급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이런 어린 양이나 송아지는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최고급, 최상급 고기만을 일상적으로 먹고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아모스 2장 6절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돈 몇 푼이나 신발 한 컬레에도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극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5장 11절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중한 세금과 권력자들의 요구로 뇌물로 인해서 황폐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들은 가난자들부터 착취한 돈으로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소파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리며 먹는 것도 어린 양 송아지 고기로 배를 채웠다고 저들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다음날에 늦게 일어나는 방탕하고 사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번엔 지도층의 연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도층들의 사치와 향락적인 삶 가운데 연애와 관련된 음악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겁니다. 즉 연애 등에서 어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모스는 저들의 연애를 두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상반절에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고 말합니다. 현악기로 불리는 이 비파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대표적인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에서도 비파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래를 지절거렸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의미 없이 흥얼거리며 내뱉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 멋에 겨워 흥얼거리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어로 새 번역 보니까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도층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여흥과 즐거움을 위한 수단들의 노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노래라고 말한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들이 악기를 제조해서 연회에서 음악을 즐겼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윗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다윗처럼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악기를 제조하고 또 노래를 만든 것은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어요.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여흥과 향락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를 폭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연주하며 노래를 부리며 즐겼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더라. 여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들이 아예 술에 찌들어서 사는 삶, 폭음을 일삼는 방탕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한 기름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내에서 양산되는 일반적인 감람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나비향이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가져온 것 같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아주 극상품 향품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값비싼 향품을 몸에 바르는 것은 몸에 향을 내고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사치와 향락으로 젖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환난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면 낮아질 줄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질책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장차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층들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들은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그 돈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거죠. 이처럼 무사안일주의와 사치와 방탕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전의 위협을 가하실 때는 언제나 진정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2세 때 그들은 성공과 번영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누리는 경제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사한 일과 방탕과 사치는 경제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터전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쏟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우리가 정신을 쏟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것에 그리고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허무한 것에 우리가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허무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세상 것들의 허무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